좀 여쭤보면서 인사하셨으면 좋겠는데, 우리 지난 주일 말씀 아마 여러분 평상시에는 다 알고 계시는데 꼭 물어보면 여쭤보면 그때 잊어버리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 주일 말씀 그 붙들고 한 주간 기도하면서 그렇게 살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한번 지난주에 말씀을 좀 여쭤보면서 그렇게 사셨습니까? 한번 인사를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 표정 보니까 다 모르시는 것 같아요. 지난주 복음을 위해 살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좌우 앞에 계신 분들과 함께 복음을 위해 사셨습니까? 우리 정말 복음을 위해 삽시다라고 한번 우리 서로 말씀을 나누기 앞서 지난주에 말씀을 함께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을 위해 사셨습니까? 복음을 위해 삽시다. 아멘. 아멘. 정말 말씀 붙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그래서 날마다 그래서 또 이번 주에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임하시는가, 그 말씀 또 기대하며 사모하고 또 그 말씀 붙들과 한 주간 살아가면 분명 하나님께 주신 놀라운 능력의 삶을 여러분 믿음 안에서 그렇게 경험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복음에 대한 말씀을 지난주에 함께 나눴어요. 성경 전체가 다 복음의 말씀이기는 하지만 특별히 9월달, 10월달 우리 교회 전체 주제가 우리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복음이 과연 무엇이고 우리가 어떻게 복음에 합당한 삶을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가, 특별히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함께 말씀을 새벽마다 또 수요일마다 금요철야마다 우리 그렇게 같이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 지난주에 복음을 위해서 살자라고 특별히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 믿기 전에는 자신의 이름 사울처럼 이 땅의 어떤 성공과 명예를 위해서 그렇게 살아갔다라고 하면, 이제 예수님 만난 그 이후에는 완전히 달라졌잖아요. 변화되어졌잖아요. 그 이름도 사울에서 바울로 바뀌고, 그래서 철저히 낮아지고 작은 자로서 이제는 세상의 어떤 부귀 영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종으로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위해서, 그 이름을 위해서 살아간다라고. 그래서 우리도 예수 믿은 우리의 삶의 놀라운 변화를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가운데서 우리도 바울처럼,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걸어가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나라 그 나라의 영광, 그 의를 바라보고 무엇보다도 복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사도 바울은 모든 삶의 기준, 행하는 그 모든 기준이 어디에 있다라고요?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행한다라고. 그래서 어떤 선택과 삶의 기준이 복음이 아니다라면 이거는 과감하게 포기하고 내려놓고, 이 복음을 위한 거라면 자신이 아무리 낮아지고 아무리 자신이 어렵고 힘의 겨움이 천다 할지라도 이게 복음을 위한 거라면 기쁨으로 자기는 감당하겠다라고. 그래서 우리도 함께 결단했잖아요. 이제는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자라고.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살고 계시죠? 아멘.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해 살고 죽는 주님의 것으로서 정말 하나님 나라 그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는 진정한 복음의 삶이 여러분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말씀을 함께 이렇게 살펴보는 가운데서 이 로마서 7장을 딱 접하면서,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에서, 그리고 우리가 아는 그렇게 위대한 사도,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이 복음을 위해서 그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심지어는 결혼도 하지 않고 전 세계 방방곡곡 다니면서 오직 복음을 위해 헌신했던 그 사도 바울이 이 7장 말씀을 접하면서 이게 과연 이 똑같은 사람의 고백인가? 이 7장의 말씀은 탄식이거든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 특별히 제목이 뭡니까?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그래서 곤고하다라는 것이 이 국어사전적인 의미를 보면 형편과 처지가 어렵고 고생스럽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리고 다른 성경 번역본들을 보면 영어로는 wretched라고 번역되어져 있고요. 표준 세번이나 일반 다른 성경책을 보면 비참하다, 나는 참 비참하다라고 그렇게 번역이 되어져 있어요. 누가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까? 사도 바울이요. 그래서 비참하다라는 것을 한번 이런 걸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전쟁이 났어요. 그런데 그 전쟁에서 패했어요. 그리고 적군에게 포로로 끌려가요. 이 포로의 삶이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무력하잖아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자신의 어떤 무력함과 연약함, 자신의 힘으로 쓰고 노력으로 뭔가 할 수 없는 그런 어떤 탄식, 그냥 쉽게 다가오는 말로 이런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는 참 형편없는 사람이다. 이 형편없는 사람의 표현보다는 보통은 우리가 이런 표현을 할 때는 뭐라고 표현해요? 형편없는 뭐다라고 하죠? 형편없는, 우리 장로님께서 놈 이러고 계시는데 놈. 요즘 근데 이 성차별적 발언을 하면 막 남자 여자들 막 서로 들고들 일어나요. 막 형편없는 놈이다 하면 남자들도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왜 놈만 찾냐고. 형편없는 뭐도 있는데. 그래서 저는 공평하게 그냥 형편없는 사람, 영어로는 참으로 what으로 번역되는 어떤 그 탄식, 감탄의 그런, 감탄이라는 표현은 그렇지만 참으로 라는 그런 표현인데, 한번 여러분 같이 오늘 말씀의 제목인데요, 그냥 와닿게 한번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참 형편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아멘 하셨어요? 아니 목사님은 우리가 누군데, 그리스도인인데, 우리 구원받은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인데, 아니 어떻게 우리가 형편없는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냐고. 이거 믿음 없는 사람 이야기 아니냐고. 믿음이 없으니까 자신의 삶에 대해 비참하다, 참담하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의 영적 체험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3층 천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손수건만 갖다 대도요 불치의 병이 다 치료를 받았어요.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결혼도 하지 않고 오직 복음을 위해서 전 세계 열방, 주님이 보내시는 곳이면 다 다니면서 복음을 위해서 목숨 걸고 생명 걸고 그렇게 살아간 사람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이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참 형편없는 사람이다. 그러니까요 학자들 사이에서는 의견이 분분해요. 이 로마서 7장의 말씀은 바울이 예수님 믿기 전의 이야기다. 예수님 믿기 전에 형편없는 그런 자신의 어떤 삶에 대한 고백이다. 그리고 어떤 학자들은 아니다. 예수를 믿은 이후에 사도로서의 삶을 살아가다가 다 나오는 그 탄식이다. 이 의견이 분분해요. 그 시점에 대해서. 여기서 우리가 그 의견을 정확하게 나누자 그런 표현이 아니라 한번 오늘 말씀 이 7장의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면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자라는 거예요. 오늘 21절 말씀에서도 보면 내가 한 법을 깨달았다. 내 마음속에서의 법은 선을 행하기 원하는, 이건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의 법이 있는데 악이 함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속 사람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다른 법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죄의 법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늘 싸우는 거예요. 심각한 갈등이 있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 그 자체 하나님의 법도 없죠. 내가 법이고 내가 주인인데 하나님의 법을, 그런 심각한 갈등이나 내면의 분열이 어디 있겠어요? 어찌 보면 예수를 믿는 자 안에서 그런 갈등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앞선 우리가 19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바 악을 행한다라고. 내가 선을 행하길 원하는데 나도 모르게 악을 행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안에 선과 악이 늘 부딪히고 갈등하는 이런 상황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다른 사람 볼 필요 없이 여러분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갈등이 없으세요? 여러분 어떤 고민이 없으시나요?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아무런 갈등이 없나요? 한 청년이 일전에 저한테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교회 와서 회개 실컷 하고 마음 시원해서 나갔는데요 또 죄질 절렀어. 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면서 간식을 하는 우리 교회 청년이었는데 그런 청년이 있었어요. 목사님 저 어떻게 하면 좋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게 탄식하는 그런 청년이에요. 그러면서 저는 제 스스로를 생각해요. 저는 어떤가?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는 여러분 이렇게 사셔야 돼요. 화도 내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그렇게 사셔야 돼요. 막 이야기를 하고 막 은혜 받고 은혜 전하고 또 은혜 나누고 그러고 나가다가 차
이 남자들이 차 운전할 때 이 승질이 다 나와요. 저도 이럴 때 보면 참 괜찮아 보이는데 차만 운전하면, 지금은 그래도 많이 바뀌었어요. 청년 때는요, 제 앞에 차 끼는 걸 못 본다니까요. 저는 어떨 때는 청년 때 교회차 운행을 하면서도, 심지어 여러분 솔직한 고백인데 죄송한데요, 그렇지만 하늘의교회에서는 그런 적 없어요. 제가 청년 때 차 운행을 하다가 제 앞에 어떤 차가 끼잖아요. 성도들이 타고 있는데도요, 저는 앞에 쭉 가서 또 껴요. 이게 참, 요즘은 이것도 보복이라고 해서 이거는 안 돼요. 법적으로도 이제는 문제가 될 그런 소지가 있는 거예요. 막 그러면 저도 모르게 막 은혜 받고 찬양하다가, 신나게 찬양하다가 갑자기 찬양을 끼면 이씨 막 이게 나오는 거예요. 알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근데 저도 모르게 그럴 때가 많아요. 여러분 어떻게 잘 되든가요? 용서하라, 사랑하라 말씀 다 듣다가도 여러분 하루아침에 용서가 되든가요? 하루아침에 사랑이 되든가요? 아니잖아요. 계속해서 내 안에서 그 갈등, 내면에 어떤 분열이 있잖아요.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거니까 이렇게 해야지. 근데 여전히 그렇게 하는 것보다 여전히 내 육신의 어떤 소욕에 끌려서 그 죄 가운데서 그렇게 범하는 그런 부분들의 문제가 얼마나 많이 있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쭤볼게요. 여러분 예수님 안 믿으세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여러분 내 인생의 주인이 우리 주님이시다라는 거 믿으시잖아요. 고백하시잖아요. 그럼 여러분 그리스도인 됐어요? 그건 역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고 선물이다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려고 수고하고 노력해서 되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믿게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우리의 수고와 노력, 어떤 그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베풀어 주신 놀란 은혜 아래서 우리가 구원받아 의롭다 칭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 백성 그리스도인이 되어졌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좀 바뀌셨나요? 어떻게 변화가 되셨나요? 여러분 안에 심각한 갈등, 내면의 그런 상황이 없나요?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이게 예수님 믿기 전일까요? 믿은 후일까요? 저는 제 상황과 여러 가지 상황들을 한번 조합해서 생각해 보면 예수님 믿은 후에 정말 변화되어져서 사도 바울로서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가운데서, 그런 가운데서 부딪혀지는 내면의 갈등인 거예요. 여전히 나는 형편없는 사람이구나라는 그런 고백 말이죠. 어찌 보면요 여러분, 이게 참 솔직한 고백이에요. 여전히 나는 죄의 유혹에 있고, 여전히 나도 모르게 선을 행해야 되는 걸 알면서도 여전히 악을 행하고 있는 자신의 어떤 내면의 모습을 솔직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말처럼 쉽지 않아요. 지금 사도 바울은 지도자예요. 리더입니다. 영적 본이 되는 사람이에요. 저는요 사도 바울을 보면 참 부러워요. 저는 강단에서 여러분께 이렇게 말했으면 좋겠어요. 사도 바울처럼.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내가 예수님 본받고 따라간 것처럼 너희는 누구를 본받으라고요? 자기를 본받으라고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대단한 고백이에요. 저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정말 은혜다라고 생각돼요. 저는 그렇게 여러분께 이야기하고 싶어요. 제가 예수를 믿고 따라간 것처럼 여러분 저를 보세요. 제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세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본이 되는 그런 지도자, 리더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예수님처럼 사세요. 이렇게 하세요. 말씀에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하세요. 그런 거 말고 내가 그렇게 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본을 전하는 사도 바울이 그러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바울은요, 오늘 바울에 보면 완전 달라요. 나 형편없는 사람이라고요. 나 너무나 비참하다고요. 너무나 참담하다라고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지금 누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차라리 그냥 내 마음, 내 상황 형편을 조금 알아줄 수 있는, 비밀을 지켜줄 수 있는 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는 고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권사님, 내가 이러해서 내가 이렇게 죄인이네요. 내가 이렇게 참 형편이 없네요. 하면서 비밀을 지켜줄 누군가에게는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지금 로마서 말씀이 뭐예요? 서신서예요. 편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비밀 편지도 아니에요. 로마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쓰는 거예요. 그리고 더 웃긴 건 뭔지 알아요? 바울은 로마에 가보지도 없어요.
아직은요. 그 사람들과 대면한 적도 없는 거예요. 굳이 내가 이렇게 형편없다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자기 약점이잖아요. 영적인 본이 되는 사람이 내가 이렇게 형편없다라고 자신의 어떤 약점이나 연약함, 그런 실수를 굳이 드러낼 이유가 없잖아요. 이거 얼마나 공격의 빌미를 제공하는 거예요. 이건 그렇지 않아요? 지도자가 어떤 약점 보이면 이거 공격이잖아요. 빌미잖아요. 사단도 그 틈을 노리고 가만히 안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지도자는 아파도 안 아픈 척. 근데 저는 솔직히 그렇게는 잘 못하지만 힘들어도 안 힘든 척 하면서 막 그렇게 뭔가 포장이 되어져야 되잖아요. 그게 리더, 그게 지도자의 그게 마땅하다라고 그렇게 저희도 배워왔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은 완전히 달라요. 나 이렇게 약하다라는 걸 지금 다 드러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어져요. 초대교회는 그걸 받을 만한 공동체였을까? 여러분, 우리 하늘의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일까요? 예를 들어 어떤 중직들이 이런 공개적인 자리에서 저요, 이런 죄를 저질렀어요. 이런 문제가 있어요. 이래서 나 형편없어요.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그 놀라운 폭발적 부흥,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우리 초창기에 우리 조선시대 한국교회가 놀라운 부흥을 이뤄갈 때 그 첫 시작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아시죠? 선교사들이 들어왔을 때 우리 교회 성도들이 예배 가운데서 말씀을 듣다가 서로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죄를 저질렀다고. 예를 들면 내가 불륜을 저질렀다, 내가 이런 악한 죄를 저질렀다라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물론 수근수근대는 게 아니라 저마다 일어나서 저도 죄인이에요, 저도 죄인입니다. 선교사들도요 철저히 나도 죄인이다라고 고백하는 가운데서 그 회개가 일어나는 가운데서요 한국교회 부흥이 시작되어졌어요. 이게 되게 놀라운 거예요. 자신의 어떤 연약함과 자신의 어떤 부족함을 감추려 드는 게 아니라 이걸 완전히 드러내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가 거기서부터 시작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뭘까요? 오늘날 한국교회의 문제도 그렇고요. 여러분, 오늘날 문제는 뭘까요? 어쩌면 너무 감추려 하는데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예수 믿으면 분명히 변화되어지고 그 변화되어짐 속에서 우리가 뭔가 달라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고, 어쩌면 그게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그런 문제이기도 하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반 평신도들이 어떤 잘못을 저지른다라고 하면 세상 사람들 그냥 그러려니 그럴 수 있겠다 뭐 싶겠지만, 그래도 교회 다니는 사람 뭐 좀 다를 줄 아네, 별거 없네. 근데 조금 그 기준이 높아져요. 권사님이다, 장로님이다, 심지어는 목회자라고 하면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비난하겠어요? 오늘날은 하도 언론 보도에서 이런 일들이 수없이 많이 일어나니까 이제는 목사 같지 않은 일을 저질러도 사람들이 목사니까 저러지. 요즘은 바뀌었어요. 어떻게 목사가 저래? 그게 아니라 목사니까 저렇게 악한 일을 한다라고 요즘은 시대가 바뀌어요. 사람들이 오히려 반대로 그렇게 비난하고 욕을 하는 그런 경우들을 보게 되어져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요. 과연 나의 모습은 어떤가? 여러분들 한번 스스로 한번 물어보세요. 내 마음은 정말 그래요. 거짓말도 하지 않고 화도 내지 않고 욕심도 부리지 않고 정말 선하게 착하게 주님 바라보면서 믿음 안에서의 삶을 이루어가는 게 제 마음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 걸 아니까. 근데요, 여전히 내 마음처럼 살지 않아요. 어떨 때는 한계 지점에 도달하다가 그 한계가 오면 그동안 참고 참았던 게 폭발하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 의지로 어느 정도까지는 해요. 내 노력으로도 어느 정도까지는 감당을 해요. 근데 이게 참고 참다가 나중에는 이게 감당이 안 될 때 우리는 한꺼번에 폭발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우리 솔직한 고백 아닐까요? 여러분들은 어떤 게 진짜 여러분의 모습인가요?
교회에서 이렇게 예배하고 겉으로 보기에는 경건하게 보이는 이게 여러분의 진짜 모습인가요? 아니면 문 밖에 나가서는 순간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이 여전히 죄악 가운데 머물면서 여전히 내 승질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의 뜻하시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는 게 진짜 내 모습인가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교훈은 정말 분명해요.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내 마음, 하나님이 주신 어떤 마음과 그 마음 속에서 그 마음대로 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주는 교훈은 너무나 분명하지 않아요? 감추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아닌 척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렇게 나올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실패를 넘어서 희망을 찾을 수 있는 길이 무엇이냐면 저는 그렇게 생각되어져요. 그 실패에 대해서 인정하는 거예요.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대다수는 그걸 인정하지 않아요. 그걸 고백하지 않아요. 그걸 감추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값싼 은혜의 종교가 아니에요. 만사 형통만을 구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손으로 그럴듯하게 포장하는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기독교는 철저히 내 자신의 있는 모습, 발가벗은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와야 한다라고 생각되어져요. 우리가 얼마나 수치스러운 존재인지, 우리가 얼마나 절망 가운데 있는 존재인지, 내 힘으로, 내 수로, 내 노력으로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된다는 걸 철저히 고백하면서 오늘 이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진짜 하나님 형편없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그렇게 고백하고 나올 수 있는, 여러분, 이게 기독교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도 보게 되어지면 다윗도 그랬잖아요. 내 속에 정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주님 앞에 섰을 때 화로다, 내가 망하게 됐다고. 이게 얼마나 믿음 없는 말이에요. 그렇지만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은 이걸 처절하게 깨닫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 사람인가, 내가 얼마나 망할 존재인가. 사도 바울도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어거스틴도요, 나는 망할 자다라고 이야기해요. 프란시스도요, 그 영적 대가도요, 나는 작은 벌레 같다라고. 종교개혁자 루터도요, 나는 버림받을 죄인이다라고요. 우리 초창기 한국교회 붕의로 갔던 길선주 목사님도요, 나는 아간과 같은 죄인이다라고요. 돌아가신 한경직 목사님, 참 본이 되는 목사님이시잖아요. 성자잖아요. 그분도요, 이 종교 대표적인 큰 상, 종교의 노벨상이라 칭하는 그런 상을 받는 자리에 있어요. 얼마나 추앙받는 자리예요. 얼마나 높임받는 자리예요. 근데 한경직 목사는 뭐라고 고백해요? 나는 신사참배한 죄인이다라고. 신사참배한 거 누가 봤어요? 아니잖아요. 그냥 넘어가도 되잖아요. 지금 내가 영광 받을 자리고 내가 추앙 받을 자리잖아요. 굳이 내 잘못, 내 어리석음, 연약함 들춰낼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그 목사님은요, 그 상 받는 자리에서 내가 이 상 받기 얼마나 형편없는 놈인가, 그걸 지금 처절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나는 신사참배한 죄인이다라고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그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사람, 신앙의 선조들의 공통점 부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둘러보세요. 오늘날 이 사도 바울의 이 외침,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 사람인가,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이 외쳤던, 탄식했던 그 고뇌가요, 오늘날 사라졌어요. 교회를 한번 둘러보세요. 뭐 다른 사람 둘러볼 필요 없이 여러분 자신 한번 살펴보세요. 다 의인이에요. 서로가 너무 잘났어요. 자신의 어떤 잘못을 보기보다는
다른 사람 잘못 보는 이상한 밝은 눈을 가졌어요. 자신의 어떤 문제를 돌아보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분노하는 이상한 가슴을 지녔어요. 요즘은요, 서로가 다 너무 잘났어요. 다 의인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처절한 탄식이 오늘날 사라졌어요. 지난 한 주간 저희 교단은 아니어서 그래도 다행이다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이 장로교단 이 통합 측에서 총회를 하면서 그래도 참 저는 희망이 있다고 생각되어져요. 서울의 한 큰 대형 교회가 이 교단 어떤 정한 그 법을 어겨가면서 이게 세습을 하잖아요. 근데 그걸 어떤 합당한 이유를 들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도 지난주에 이 교단 총회를 하면서 그걸 다시 처음으로 돌렸잖아요. 저는 좀 바라기는 그 자리에서 이 처음으로 돌린다는 건 잘못됐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인정했으면 거기서 그냥 바로 잡으면 되는데 다시 처음으로 돌렸어요. 그래서 저는 다시 희망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되어져요. 잘못한 걸, 실패한 거, 때로는 인간이니까 유혹에 빠질 수 있고 실수할 수 있고 욕심 가운데 그렇게 넘어질 수 있다라고 하면, 그러면 무엇보다도 그걸 깨닫는 게 중요하잖아요. 돌이키는 게 중요하잖아요. 철저히 내가 눈이 멀어서 이랬어요, 고백하고 그 죄를 철저하게, 그 실패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회복의 손길을 열어주시는 거잖아요.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 그 첫 이 교회가 마치 자신의 어떤 소유물이냥 그렇게 여기면서 세습을 하게 되어졌을 때, 그 시작이 강남에 있는 한 큰 대형교회에서 시작되어졌는데, 지금 돌아가신 그 목사님이 살아계실 때 그게 원로 목사님이셨죠. 철저하게 회개하셨잖아요. 내가 내 아들 세운 거 회개한다고, 너무 잘못했다고. 이름만 대면 아주 유명한 교회예요. 거기서부터 한국교회가요 물꼬를 튼 거예요. 이제는 이렇게 세습해도 되겠다 싶어가지고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은 뭐예요? 오늘날 이런 처절한 자신의 어떤 잘못에 대한 이 죄된 고백이, 이런 탄식이, 이런 외침이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다 서로 자기가 의인이다라는 거. 근데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의 외침을 한번 보세요. 사도 바울이 이게 믿음이 없는 말이에요. 내가 망할 자다, 내가 형편없다, 그게 아니잖아요. 이 외침이 뭐예요? 하나님, 내가 열심히 살려고 하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위해서 일하고 정말 열심히 달려고 하는데도 하나님, 안 돼요. 어떨 때는 내 마음이 이건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다는 걸 알면서도 내 마음은 자꾸 다른 데를 향하고 있어요. 이 안에서, 그 안에서 부딪혀주는 그 갈등, 이건요 믿음 없는 고백이 아니라요,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는, 저는 처절한 눈물의 외침이다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죄인이에요. 내가 이렇게 정말 형편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주님을 간절히 찾고 구하게 되어지는, 주님 안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처절하게 깨닫게 되어지는 그런 탄식의 문제죠. 진짜 문제, 이런 외침이 없는 게 문제 아니겠어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잘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잘나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걸 실현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 되어졌어요. 우리가 연약할 때,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였을 때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 되어졌어요. 우리 지난 금요철야 때도 함께 말씀을 나눈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거,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뭐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전히 우리가 살아가는 거는 세상이에요. 하나님은 잘 보이지 않아요. 때로는 하나님 말씀은 알지만 죄의 유혹에 노출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면서도 여전히 우리는
죄를 범하고 연약한 가운데 실수하고 잘못을 범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 자녀들 여러분 사랑하잖아요. 이 아이들이 특별히 뭐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 자녀니까 그렇게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런 가운데서 이 자녀들이 실수하고 잘못하고 때로는 부모의 말씀 안 들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내 말 안 들으니까 너 이제부터 내 자녀 아니야! 하시는 부모들도 가끔 승질나서 그렇게 혼내시는 너는 이제부터 내 자녀 아니야 하시는 분들도 가끔은 있겠지만 실상의 마음은 그렇지 않아요. 그럼에도 내 자녀예요. 그럼에도 사랑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원하는 건 이 아이가 바르게 되길 원하는 거예요. 그 실수, 그 잘못을 철저하게 인정하길 원해요. 고백하길 원해요. 그걸 그래야 바로 잡으니까. 근데 끝까지 잘못해놓고서도 나 잘못 없어요. 나 아무렇지도 않아요. 이러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너무 가슴이 아프잖아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바라시고 원하시는 부분이 이 부분이 아닐까요? 우리가 거듭난 의인이 되어졌다라고 해도요, 여전히 우리는 인간이에요. 거듭났다라고 해도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여전히 우리 안에 죄된 습관들이 있어요. 끊어내면 좋겠지만 아직도 끊지 못하고 그 청년의 고백처럼 교회에서 실컷 회개하고 이제는 안 해야 되겠다 하고 가서 또 범하는 그런 자행하는 일들이 정말 많이 있어요. 때로는 무시로 내가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은 상황 속에서 악한 일을 저지를 때가 수없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선조들도 그렇지 않아요? 아브라함 보세요. 그렇게 믿음의 사람이도 믿음 없는 행동을 하잖아요. 어리석은 선택을 하잖아요. 아브라함만 그랬어요? 다윗은 안 그랬어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지만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악한 일을 저지르잖아요. 엘리야도요. 그렇게 이방 수백 명 되는 이방 그 선지자들하고 이방 그 우상 숭배자들하고 싸워서 그렇게 승리를 경험했던 선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바로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이세벨 그 왕비가 두려워가지고 무서워가지고 도망치고 거기서 하나님 나 못 살겠어요. 나 죽고 싶어요. 이게 선지자가 할 이야기겠어요? 이게 믿음 있는 행동이에요?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도요. 복음을 전하다가 바나바와 어떻게 해요? 늘 사이 좋았어요? 싸우잖아요. 다투잖아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그걸 화해도 하지 않고 뿔뿔이 둘이 흩어져서 전도하잖아요. 이게 믿음 있는 사도들의 행동이에요? 모습이에요? 물론 그 뒤에 화해는 했겠죠.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가 뭐예요? 어떤 신앙인도요 완벽할 수 없어요. 인간의 연약함에서 오는 넘어짐이 다 있어요. 모두 연약한 존재다라는 거예요. 거듭났음에도 연약한 인간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주님이 필요한 거예요. 구원 받을 때만 은혜가 있는 게 아니라 구원 받은 그 이후의 삶 속에서도 내 힘으로 내 힘으로 뭔가 될 것 같았는데 하나님 이게 아니었군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더 간절히 주님을 찾고 구하게 되어지는. 그래서 오늘 마지막 이 결론의 고백이 너무 중요해요. 사도가 이렇게 탄식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이 탄식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면서 하나님 앞에 외치면서 자신의 어떤 연약함의 이 형편없는 자신의 모습을 처절하게 깨달으면서 아, 내가 아니구나. 나를 구원하신 분도 우리 주님이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분도 우리 주님이시다라는 거, 그걸 깨닫고 시선을 주님께 맞추잖아요. 여러분 마지막 25절 첫 부분 우리 한 문장만 우리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아멘. 사단은요 우리에게 그렇게 속삭여요. 너 봐, 너 진짜 구원받은 거 맞아? 너 정말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 맞아? 너 진짜 거듭났어? 근데 지금 네 형편이 이게 뭐야? 지금 네가 살아가고 있는 게 이게 뭐야? 하면서 우리를 좌절시키고 우리를 정말시키고 우리를 그렇게 영원한 멸망 가운데 몰아가요. 그러나 그때 우리가 깨달아야 될 건, 그래, 내가 이렇게 형편없는 존재였군요. 내가 이렇게 비참한 존재였군요. 내가 의롭다 생각했는데 이렇게 악한 죄인이었군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군요.
그걸 처절히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오늘 사도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 때문이에요. 결론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다른 게 없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완전하신 분이시잖아요. 그 어떤 죄와 악도 우리 주님께서 이겨내시고 승리하시고 다 물리치셨잖아요. 아무리 죄의 권세, 아무리 악의 세력이 강하다 할지라도요, 우리 주님보다 강하지 못해요. 우리 주님은 완전하신 분이에요. 그 어떤 인생도 완전하지 않지만 우리 주님 때문에 우리가 완전한 삶을 이루어갈 수 있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오늘 예배하신 여러분, 우리 안에서도 이런 외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사도 바울은 이게 참 인간의 어떤 유혹의 문제일 것 같아요. 저도요, 어느 순간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나온 어떤 열심히 주의 일을 감당하면서 한번 돌아보면 뭔가 이루어진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해요. 하나님, 저 참 잘했죠. 저 이 정도 했으니까 좀 괜찮죠. 그러면서 자신도 모르게 스스로 어떤 제 의의가 불쑥불쑥 그렇게 튀어나올 때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경고는 뭔지 알아요? 너 없어도 돼. 하나님은요,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런 생각을 해요. 마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뭔가 내가 해서 하나님을 도와준다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은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없어도 돼요. 여러분 복음 전하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은요, 돌들이 소리쳐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홀로 일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복음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마치 막 뭔가 크게 된 것이냐 그렇게 행세할 때가 많이 있어요. 바울은요, 이걸 처절히 깨닫는 거예요. 자신의 수고로 노력으로 뭔가 바울처럼 자랑할 게 얼마나 많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복음 전했고, 내가 이렇게 교회 많이 세웠고, 내가 이렇게 한 게 얼마나 많이 있어요. 결혼도 하지도 않고요.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해요? 나요, 형편없는 사람이다라고.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라고 철저하게 고백하잖아요. 그러면서 뭘 필요해요? 지금까지 온 것도 주의 은혜고,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안 돼요. 주님이 필요해요. 더 주님이 필요해요. 더 예수님 때문에, 그 예수님 때문에 모든 초점이 여기에 맞춰지는 거잖아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사는 거 물론 중요해요. 그렇게 살아가셔야 돼요. 근데 유혹이 있어요. 어려움이 따라요. 때로는 그 안에서 심각한 갈등의 문제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절대 넘어지면 안 돼요. 실수할 수 있어요. 연약할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다시 우리의 시선은 예수께 맞춰져야 돼요. 예수님의 은혜를 구하세요. 주님이 더 필요하다라고 더 간절히 주님을 구하세요.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제가 일전에 우리 청년들 데리고 필리핀 선교를 갔을 때 이 민다나오라는 필리핀 맨 끝에 있는 그런 섬이 있어요. 큰 섬이에요. 엄청나게 큰 섬인데 뭐 우리나라 크긴 많을까요? 근데 그 섬은 이 필리핀이 보통 카톨릭 국가로 아는데 그 민다나오라는 지역은 이슬람이에요. 그래서 IS의 어떤 그 활동 근거지도 돼요. 제가 그때 아주 오래전에 갔는데 그때도요, 거리에 사람들이 뭘 차고 있냐면 총을 들고 있어요. 그런 곳에 갔어요. 그곳에서 복음을 전해요. 잘못하다가는 이슬람, 그냥 기독교, 카톨릭에서는 그래도 복음 전하면 거기서 거기다 그들이 생각하니까 그렇게 경계하지 않아요. 근데 이슬람에서는 복음 잘못 전하다가는 위협이 있잖아요.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침에 우리가 가서 사역을 하는 그 일정들을 보면 아침에 눈 떠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필요해요. 하나님 너무 필요해. 하나님 살려주세요. 거리 다니면서도 계속 순간순간 하루 정말 24시간 거짓말 안 하고 잠자면서도 하나님 도와주세요. 주님 필요해요. 하나님 도움 없으면 여기서는 한순간도 견뎌낼 수 없어요. 그렇게 주님 구하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여정을 펼쳐갔어요. 그러면서 돌아왔어요. 여기서는 총 들고 다니는 사람도 없잖아요. 그래서 아침에 눈 떠서 굳이 주님 필요 없어요. 뭐 밥 먹는데 그냥 실컷 내가 원하는 데 다 살 수 있어요. 부족함이 없어요. 너무 편안해요. 근데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있어요. 보이지 않는 영적 세력들이에요.
총든 세력, 보이는 총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영적 싸움의 세계에 지금 우리가 노출되어져 있는데 우리는 주님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주님을 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위치, 하나님의 자리에 있어요. 내가 다 할 수 있다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처절한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주님 아니면 나 한순간도 버텨낼 수 없는 그런 존재다라는 거 깨닫고, 오늘 사도 바울의 이 외침은요, 눈물의 외침이에요. 복음의 사도로서 생명 걸고 전 세계 열방을 당해서 열정적으로 담대하게 감당했던 그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 죄인인가 하나님은 아시죠? 다 긍휼히 여겨주세요. 내게 은혜 베풀어 주세요. 오늘도 주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누구를 바라봤겠어요? 주님 바라봤죠. 내 힘으로 내 수고로 노력으로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주님 바라봤죠. 주님 바라본다는 건 여러분 주보에 짤막한 내용을 실어드리기는 했는데, 보통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세요 하면 뭔가 이미지를 상상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영화에서 봤던 예수님,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생각하기도 하고, 사진에서 본 예수님을 보기도 하고 생각하기도 하고. 여러분, 그건 진짜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잖아요. 그거는 작가 어떤 상상력에 의해서 그려진 거지.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라라는 이 성경의 말씀은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거예요. 눈으로 볼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귀로 그 말씀 듣고 마음으로 그 말씀을 새기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것은 그분의 말씀이 나의 전부가 되어져서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라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러게 여러분,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뿐만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 그랬고요. 모두가 그래요. 중요한 건 이걸 철저히 주님 앞에 내어놓고,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시고 주님께서 주신 말씀 붙잡고 다시 일어나서 그 말씀을 가지고 싸워내세요. 이겨내세요. 이미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고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살아있는 자다. 왜 갈등이 없겠어요? 근데 이겨내세요. 주님 말씀 붙들고 주님 걸어가신 그 길 따라가면 이길 수 있어요. 이미 주님이 이기시고 승리하셨으니까. 그러기에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 의로운 주의 백성, 비록 내가 형편없는 죄인이지만 주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나를 보내시고 나를 사용하시고 주의 선하신 뜻을 이루시길 원하신다는 걸 바라시고 담대하게 그 일을 할 수 있음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인가, 그거 깨닫고 믿음 안에서 여러분 끝까지 승리하실 수 있는, 오늘 이 진정한 사도 바울의 그 처절한 그 탄식과 그 외침과 고백이 오늘 우리 가운데서 통일하게 이어져서, 그래서 더 주님을 찾고 구할 수 있는 그런 승리하는 복된 인생,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우리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이 찬양의 고백 함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이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 머리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으신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의 의심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잘못했을 때 제가 혼내다가 이 아이들이 눈물 흘리며 아빠 잘못했어요 그렇게 외치면요 저도 눈물이 나요. 여러분 이 시간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의 잘못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거 하나님께서 너 그 정도밖에 안 돼. 너 진짜 형편없는 사람이구나. 그걸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사랑하셔요. 긍휼을 여기셔요.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바울처럼 하나님 내가 이렇게 형편없어요. 내가 이렇게 너무나 어리석어요. 너무나 죄돼요. 말로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이지만 실제 삶을 돌아보면 어떨 때는 세상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악해요. 하나님 어쩌면 좋아요. 하나님 어쩌면 좋아요. 이게 오늘 사도 바울의 외침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외침 되어줬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실 때 그렇게 부르짖으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어루만지시고 분명히 주의 은혜 아래서 끝까지 승리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셔요. 우리 한번 주여 한번 외치시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옵소서. 어찌하면 좋을까요? 어찌하면 좋을까요? 어찌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죄 가운데 살려서 죄 앞에서 주님 용서하시옵소서. 주님 용서하시옵소서. 주님 용서하시옵소서.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그런 실수에 넘어져요. 그것을 인정 고백하고 다시음을 찾고 구하는 것 당신의 삶을 함께 하시옵소서. 깨닫게 하시옵소서. 이 주님을 행복하게 하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말씀 부여잡고 우리의 연약한 실수 어리석은 죄된 삶의 반복 이제 주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만져주심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래서 믿음 안에서 주님 바라보며 그 못된 죄된 삶을 완전히 끊어내고 싸워 이겨 진정한 승리의 그 걸음을 우리 모두가 함께 내딛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처절한 탄식과 외침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셔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 그 은혜를 날마다 더 찾고 더 구할 수 있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우리의 모든 초점이 온전히
맞춰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